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루살렘은 우리 조선 시대의 한양이 그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죠. 지금 서울이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성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성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문이 몇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 성곽마다 문이 있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대문이 있고 또 사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우리 아는 그 해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소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북소문, 동소문, 서소문, 서소문도 잘 알죠. 서소문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희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문도 있었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그 큰 문이 또 있었죠. 동대문 우리 잘 아는 대로 흥인문이라 그렇게 불렀고 서대문은요 동이문이다 그랬고요. 그 남대문은 숭례문이죠. 다 모르는 척 하십니까? 북대문은 숙정문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문도 있었습니다. 그 시구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옛날 한양에 시구문이라고도 있었어요. 이건 무슨 문일까요? 네, 시체가 나가는 문입니다. 그런 문을 따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그 작은 못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신 겁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소, 염소, 양 할 때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드나들었던 문이라는 거죠. 그럼 양이 드나드는 문을 왜 따로 만들었을까? 그 예루살렘 그 북쪽에 있는 그런 문이었는데 이 양문은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제물로 바쳐질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양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양문을 통과하면 바로 성전으로 연결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제물로 드릴 거니까 그랬죠. 그 양문 곁입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본문, 또 샘문, 또 어문도 있었습니다. 어문은 뭘까요? 예루살렘에 생선이 들어오는 문, 그래서 어문이라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양문입니다. 제사 드릴 제사용 양이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작은 못은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양이 제물로 들어가는 곳에 작은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는 히브리어인데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데스다, 그래서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다는 헤세드, 은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베이트와 헵세드가
그 합쳐져서 베데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은혜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어떤 뜻이 됐어요? 은혜의 집이 된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 됐어요.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레헴 떡이고 베트 집, 그래서 떡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죠? 성경에 이렇게 원초적으로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아주 원초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돼 있다는 것을 지명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대놓고 가르쳐 주는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더라 이 말입니다. 네? 대놓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오늘 그곳에서 베데스다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의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베데스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이해가 잘 되셔야지 돼요.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양문 곁에 은혜의 집. 그 은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그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병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이 연못이 어쩌다 한번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말하자면 그 활천 같은 거예요. 우리 가끔 TV나 보면 어디서 보면 그 화산 활동이 끝난 곳에 어느 곳에 아직 그 밑에 지열이 뜨거운 곳에 한 번씩 가스가 툭 올라와서 물기운이 솟구치거나 그 물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르거나 하는 거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씩 그 조용하던 연못이 한 번씩 이렇게 물이 푹 끓어오를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희한하게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여기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병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병자는 천사가 물을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항상 다른 녀석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38년간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현실이 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힘이 자기에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데도 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물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자신이 먼저 이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자신을 데리고 가주는 거죠. 제일 먼저 자신을 데리고 가서 그 물에 던져주는 것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가 기대하는 대로 고치세요? 아니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물에 넣어주셔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낫게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저들에게 기회고 저들에게 은혜로 생각이 되고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들에게는 소용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현실, 이 모습은 뭔가 부조리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었는데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병자 축에도 끼지 못할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이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그 사람이 여기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혜택이 다른 사람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방법으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물에 넣어주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 여기 일반적으로 혈기 마른 자들이라는 표현은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은혜의 집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모두 다 뭘 구하고 있죠?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얻고자 하느냐 그거예요. 은혜는 내가 무슨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지 않은 결과가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뭘 해서 받은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보상이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어디라고요? 은혜의 집이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여기 은혜가 필요한 이 병자들은 어떻게 은혜를 얻으려고 해요? 행위로 얻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먼저 뛰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조건이 돼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지만 은혜 받는 방식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이 되고 이유가 돼서 뭘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걸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시려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모두가 다 그건 알아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얻으려고 해요? 내 행위로 얻는 것이다. 내 조건으로 내가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 율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은혜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저들은 은혜와 상반되는 것들을 동원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더라. 그거예요. 이게 지금 베데스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신명기 2장에 가면 14절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의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38년 동안이라. 몇 년이요? 38년이요. 지금 38년 된 병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 38년 동안에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어디냐 하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입구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기는 뭐하니까 정탐꾼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 성에 좀 보내서 가나안 성의 형편을 좀 살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으로 보낸 거예요.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 정탐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저들 앞에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저들은 구척장신이고 거인들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모조리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크면 클수록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크다고 겁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항전했지만 군중들의 요구에 항성에 묻히고 맙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게 몇 년이요? 38년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받기까지 10계명 율법을 받기 전까지 2년의 세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는 율법을 받고 나서 38년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그렇게 38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고 가데스 바니아 이후에 38년의 이스라엘의 그 방랑기를 같이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38년 된 병자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을 왜 38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느냐?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은혜로 가는 곳이지 우리가 쳐부셔서 얻어내야 할 획득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쟁취해야 되는 물건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을 거저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은혜로 하지 않고 저들이 싸워 이겨야 된다 생각했으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과 구원과 영원한 삶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얘기겠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근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말해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못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무엇이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어디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가 찾아온 겁니다.
은혜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은혜이신 예수는 알아보지 못하고 저 연못에 누가 날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 이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 문제를 내 것으로 해결하기를 좋아한다고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 자존심이라. 우리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우더라고요? 자존심을 내세우더라고요. 죄는 무슨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살아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자꾸 내가 이 방법이면 되는데 이런 고집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확실한 한마디요. 그 굵은 무거운 한마디 이 말씀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없다. 네가 하는 것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이 38년 된 병자와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두가 다 가망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소리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것만 되면 되는데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고요. 내 방식. 내가 이렇게 되면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식.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식.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고집. 그 뭐라고요? 자존심이라고요. 자존심. 자존심이 죄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지금 이 베데스다 못가에 안진뱅이, 저는 자, 눈먼 자, 중풍병자 이 각양각색에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방법을 만들 수 없으면서도 뭐만 살아있어요. 자존심만 살아서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나는 피는데 나는 괜찮아지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베데스다는요 무슨 집이라고요? 은혜의 집이라고요. 그럼 뭘 배워야지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방법만 배우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기서도 율법이 주장하고 은혜의 집 앞에서도 율법을 주장하고 있고 행위를 주장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은혜의 율법과 행위는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놔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부끄럽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니 나는 망하게 됐다. 그게 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가 보였던 거예요. 우린 모두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찾아왔고 소망이 찾아왔고 영광이 찾아왔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집에서 삽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베데스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은혜는 내 행위로 내 고집으로 얻는 것 아니고 내 자존심으로 얻는 것 아니고 베데스다의 그 은혜는요 무엇으로요? 예수로만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바꾸어 버리실 것입니다. 내가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복된지 그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잠그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힘옷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때 뛰놀 수 있습니다. 춤출 수 있고 그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샬롬 평안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안에서도 자존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을 내세우고 행위를 내세워 아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비극과 이 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게 하신 하나님, 베데스다에 모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평안과 샬롬은 예수 외에는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구원과 예수를 믿어 얻은 축복과 영생과 기쁨과 감사로 사는 은혜 속에서 사는 여기 모인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